결국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 18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환상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구절을 보시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일곱 머리를 이해하는 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여기서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일곱 산은 당시 성도들에게 일곱 언덕의 도시인 로마 제국을 연상시키고 음녀가 당시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 위에 앉아 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일곱 왕은 세상의 강대국을 상징하지요. 다섯 왕은 이미 망하였고 현재는 한 왕이 통치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미래에 오게 될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잠시 동안만 머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음녀에게 이용당하거나 그녀를 지탱하는 일시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세속적인 권력과 배도한 종교의 결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주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세상 권력이 대단해 보여도 한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12절부터 열뿔에 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천사는 열뿔이 나라를 아직 얻지 못한 열왕이라고 했는데요. 학자들은 이들을 네로 지휘 아래 동쪽에서 몰려온 거대한 세력이라고 또한 해석합니다. 이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만국 권세를 대표하는 인물로 해석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에게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럼 14절,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권세가 영원해 보여도 그들의 권세는 아주 짧습니다. 오직 승리하는 것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승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천사는 요한에게 1절에서 언급된 음녀가 앉은 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15절에서 반복하면서 이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표현은 이 음녀 아래에 있는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이지요. 대부분 다 음녀에게 미혹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음녀에게 권세를 주었던 열불과 짐승이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며 살을 먹고 불로 태우는 철저한 심판을 가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하셔서 배도와 세속화의 상징인 바벨론을 파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큰 성 바벨론인 로마, 그들은 결국엔 악한 자들끼리 세속화된 그 상태에서 서로 물고 뜯게 되면서 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권세를 맞이하는 허무한 결말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것이 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17절은 심판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한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파괴하고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그들의 악행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혼란과 악의 연합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으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18절에서는 음녀가 바로 큰 성 바벨론임을 밝히며 세상 권력과 미혹의 근원지였던 큰 성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굳게 서야 하며 곧 멸망할 큰 성 바벨론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큰 성이 아니죠. 악의 권세로 둘러싸인 성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패망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들, 눈에 보이는 세상에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큰 성에 미혹된 세상 권력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권세는 유한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악이 득세하며 모든 것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패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한시적인 것에 눈속임을 당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믿음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인생이라는 여정 가운데 악이 득세하는 과정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의 세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분열과 균열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우리에게 참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주여, 큰 성 바벨론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로 투덜거릴 때도 많지만 결국 승리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세상의 거대함 때문에 마음을 주님 앞에 쏟지 못한다는 이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안에 혹시 그런 자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아버지 주의 자녀들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험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샬롬.